원래 저희가 정한 그 주제는 감사 겸허서로 돕기에서 감사였거든요. 제일 처음에 정할 때 하나씩 떼서 3번을 나눠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감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참회 쪽에 관심이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부터 이제 겪어온 일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제가 감사를 어떻게 하면 감사를 찾아볼까 쓰다가 이래저래 해도 다 안 돼서 이제 결국 생각에 미친 게 참회였거든요. 감사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참회가 안 되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억울하기만 하고 화가 나고 계속 왜 내가 왜 감사해야 돼? 그게 뭐가 감사해? 나는 피해자인데 자기가 가해자인데 왜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돼? 계속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추스리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많이 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기원해도 안 되고 전도를 해도 안 되고 뭐 전도야 매일 하는 거니까 매일 전도를 좀 더 시간을 더 늘리고 그렇게 작정을 해서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아주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작년 여름부터 올 여름까지. 작년 여름에 그걸 당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을 받아들이는 방법, 교리적으로 모든 생각들을 이제 나름대로 다 해보잖아요. 우리가 무슨 신상 사정이 오면.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은 해결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가 원하는 만큼 썩 빠르게 혹은 많이 안 되고 그냥 잠시 그러다가 또 그러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일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이건 내가 참회해야 되는구나. 참회 쪽에 이제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상당히 지금은 많이 풀었어요. 그렇게 이제 참여 쪽으로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계속 찾다 보니까 또 참여할 일이 좀 또 많이 생기는 거예요. 덩달아서 올여름에는 원래는 한 가지였지만 서너 가지가 막 겹쳐서 와서 그래서 참여를 하기 시작하니까 참여할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네. 정말 이해 안 되고 나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전혀 지금 현생에서 내가 저지른 일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또 교리에서는 늘 전생인연 참여라든지 다 자기가 뿌린 씨앗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싹트온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참여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참여로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참여를 하면 당연히 이제 깊이 참여를 하면 감사에 이르게 되고 감사가 되면 또 이제 단노는 저절로 되는 거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요즘 제 경험에 들어서 이제 참여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참여는 다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불교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참여를 아주 큰 수행법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성철 스님이나 청담 스님 같은 분들은 3000배를 독하게 시키신 그런 걸 유명하시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과거의 죄를 자기가 깨닫고 뉘우치면서 부처나 보살 앞에서 이제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하는 수행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이나 하나님이나 그런 신불한테 죄를 해결하고 용서를 비는 거죠. 자기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친다. 이게 일반적인 뜻입니다. 우리 참회라는 말이 천리교에서는 삼원전에 보면 친필에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지도 말씀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학가에도 참회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참회를 꼭 참회로 볼 게 아니라 이 참회는 가슴 청소, 반성, 또 자기 자신을 원망해라. 이런 소재 이런 게 나오죠. 그런 부분이 다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참회로 같이 통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해놨을 뿐이죠. 그래서 지도 말씀에는 나눠드린 것처럼 이제부터 앞으로 참회는 받아들인다. 좋은 일을 좋은 일, 나쁜 일은 나쁜 일 모두 네가 있다. 네가 있으면 네가 돌아온다.
이런 말도 있고 여기 쭉 써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참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보고 자료를 많이 찾았는데 천리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참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거의 없더라고요. 없는데 그래서 자료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냥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뭐 반성 참회 이런 얘기는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문헌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이 별로 없고요. 지도 말씀하고 유일하게 완전히 유일하지는 않지만 고설 선생님은 참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종교든지 참회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참회가 기본이 되고 종교라는 것은 언제나 마음을 다스려서 나도 주변도 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선하게 살고 이런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자기를 뒤돌아보는 것이 종교의 기본이기 때문에 참회는 반성 참회이기 때문에 참회를 하려면 뒤돌아보는 게 필수이기 때문에 참회가 없는 종교는 바른 종교가 아니고 그런 종교는 없죠. 참회를 강조하는 종교는 상당히 깊이가 있는 종교입니다. 보통 특히 불교는 깊이가 상당히 있죠. 기독교에서는 그 참회를 회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가 참회하는 의식이죠. 여기 지도 말씀에 서로가 잘 의논하고 상의해서 어버이 신의 뜻을 마음에 새겨라. 나쁜 것은 나쁘다. 좋은 것은 좋다고 납득하여 그것은 잘못했다. 그것은 이래야 했는데 하고 마음을 발산시키고 끄림직한 것을 털어내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없애야 참여하는 것이 된다. 또 많이 듣는 인연이란 어려운 단노하는 것이 전생 인연의 참회. 전생 인연에 이보다 참회는 없느니라. 또 친필에 이 청소가 결국 참회로 여겨지죠. 청소만 깨끗이 하게 되면 신의 뜻을 알게 되어 말하고 말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날이 맑아져 알게 된 다음 장에 다음 장이 아니겠네. 정말 다음 장이네요. 나날이 맑아져 알게 되는 신의 뜻 성인됨에 따라 나타날 거야. 이런 것도 맑아지기 위해서는 참회, 반성 이게 필수죠. 그렇지 않으면 맑아지질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친필에 다들 좋아하시는 이 핵심 무엇인가 하면 가슴속 반성 이것이 제일이야. 무엇이든 가슴과 입이 맞지 않으면 신의 마음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앞으로는 어떤 길이 있을지라도 남을 원망 말고 제 몸을 원망하라. 라든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망 말라. 모두 각자 자신이 한 짓이야. 이런 얘기들이 있죠. 신학가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죠. 신학가 10장 7배 그런 거 있죠. 자기 자신을 원망하라고. 이 길의 용어에서는 참회란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과거의 마음씨나 행동의 잘못을 깨닫고 고해하는 것만이 참회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씨나 행동을 해온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깊고 큰 어버이 마음으로 이끌어주신 안아주신 어버이 신님에 대한 감사를 마음에 단단히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버이 신님이 한없는 어버이 마음을 느끼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솟아나야만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참회가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음속으로부터 참회할 거리를 자각하고 신님의 두터운 은혜가 빼저리게 느껴지고 그것이 이제 감사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노의 경지에 갑니다. 지금 깨우침을 듣고 마음속에서 지난날의 일을 깨닫고 기쁘게 여겨지면 하나의 참회가 된 것을 한다. 그리고 참회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부터 앞길을 바로 걸어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이것을 실천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죄를 하면서 그게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올바른 행동 하겠다. 신님 뜻에 따라 살겠다. 이것이 참회의 길인 거죠. 자, 참회. 듣고 이 길을 지킨다면 참회를 한다. 참회를 한다. 장래 어기지 않는 것이 참회. 장래 그것이 다스리신다면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다. 지금까지 참회는 말할 것 없겠지. 보고 참회, 당해서 참회. 장래 일도 깨우치는 거야. 이제부터 앞으로 평생의 사정을 정하는 것이 참회. 참회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을 실천해야만 참회라고 한다.
근데 왜 무엇을 참여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가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내가 지금 내가 이 생에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참여를 해야 돼?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참여를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을 당하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참여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참여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학과 제1절 작은 1절 신학과 1절이 작은이죠. 작은인데 작은 1절에 악한 것을 제거하고 도와주소서 천리왕이시였는데 악한 것 제거할 때 손짓은 우리가 다 알듯이 자기 자신의 마음 가슴 세치 청소라고 합니다. 그게 결국 자신의 마음을 참여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수훈을 전할 때도 똑같이 하죠. 동작이. 그러니까 수훈 전한 상대를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참여하는, 내 마음을 참여해서 밝혀서 상대에게 그게 미쳐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1절이 가장 깁니다. 신학과 중에서 7분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그 12장까지 중에서 제일 길거든요. 7분이 좀 넘고 2절은 뭐 1분 13초, 3절은 1분 정도 이렇게 3절은 3번이니까 1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팔수도 5분 정도 되지만 보통 신학과는 12장까지 5분 약간 넘습니다. 제일 긴 7장은 5분 27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신님이 참회를 1절을 제일 많이 길게 그리고 제일 앞에 놓은 이유가 있겠죠. 천리교 신앙 역시 참회가 제일 우선이다. 제일 먼저다. 그것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부터 시작하고 가장 기본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냥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앞에 스님이 교도님이 제일 앞에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제일 길게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이유를 따지기 전에 뭔가 참여를 해야 되나 보나 이런 생각,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전생을 무수하게 거쳐왔습니다. 지금 이 생에서 생각해보면 전생을 몇 번 거쳤을까요? 100번 거쳤을까요? 1000번을 거쳤을까요? 10,000번을 거쳤을까요? 처음에 어떤 민이 보면 8008분이 한 생을 거쳐서 온갖 동물을 다 거치고 인간이 됐죠. 그 다음에도 또 무수히 많은 전생을 거쳤습니다. 지금까지 오기까지. 근데 그건 셀 수가 없겠죠. 사람마다 물론 그 전생 수가 다 다르겠지만 겪은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지금 현생에 보면 다 다른 모습이지만 따지고 보면 결국 거의 다 같은 것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00번의 전생을 거쳤다면 어느 때는 내가 왕이 된 때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거지가 된 때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남을 죽인 살인자가 된 때도 많았을 것이죠. 남을 많이 죽이기도 하고 남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거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또 뒷글을 쌓았을까요? 또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했겠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뭐 공주였다, 어느 나라의 왕이었다 이런 얘기는 참 듣기 좋아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일 수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잘 살기보다는 권력을 남용하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거나 교만하게 굴기가 아주 쉽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온 나라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생각 안 날 뿐이지 얼마나 많은 뒷글들을 참여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성격, 어떤 성향, 어떤 기질을 가지고 어떤 말투를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 모습이 전생에 이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현생만 똑 떨어진 게 아니고 현생에서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전생으로부터 계속 이어오는, 그러니까 연극처럼 일막의 성격이 그대로 계속 오잖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뀌지는 않죠. 딴 사람이 되지는 않죠. 그것처럼 내가 지금 뭔가 말투가 교만하다, 삐죽거린다, 그러면 전생에도 분명히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긴 혼의 시간으로 볼 때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생, 지금 현재 나한테 나타나는 신상사정, 당하는 모든 일들이 현생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이렇게 많은 전생을 거쳤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전생으로 인한 것이 99%다. 아니 거의 100%다. 지금 현생은 만약에 10,000번의 전생을 거쳤다면 10,000분의 1인데 얼마나 작겠어요, 영향이. 그런데 이제 이런 지도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의 마음에 격차란 결코 없다. 신님께서 누구는 소해주고 누구는 소해 안 해주고 누구는 많이 해주고 누구는 작게 해주고 이런 격차, 편애를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신님은 엄정하시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장부에 다 기록해놨다가 그대로 돌려주시죠. 그런데 그 격차가 생기는 것은 하나는 전생 씨앗의 인함이고 하나는 각각 마음 씁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님은 그 신님의 마음의 격차가 생기는 것, 결국 내가 수호를 받고 못 받고 즐겁고 안 즐겁고 신상사정을 만나고 안 만나고 이런 것들은 다 전생 씨앗과 지금 현재의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렇다. 지금 현재 내 마음은 또 전생에서 계속 이어온 그런 기질이나 성향들이 그대로 반영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전생에서, 기나긴 수없는 전생에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각자의 마음에서 격차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전도를 해보는데 며칠 전에 전도지를 주고 인사를 하고 막 이랬더니 어떤 남자분이 저보고 딱 이렇게 보더니 미친 개이네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천리를 믿는 미친 개 또 한 번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크게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천리교 같은 거 믿어가지고 저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고 더 행복하세요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이런 전도가 우리 그 전생 인연 참에 인연을 끊는 거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이런 일을 많이 겪죠. 전도를 하다 보면. 그리고 전도지를 받아서 이렇게 바로 팽개치기나 하거나 바로 찢어버리거나 아니면 짜증을 내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떤가, 마음가짐이 어떤가, 순간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살짝 미운 마음 일어나죠. 보통의 사람은 인지상정으로. 마음이 좀 성인이 덜 됐으니까. 그러면서 아주 순간적이다. 이건 좀 심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라든지 그래 네가 전도하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되겠다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다 올라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 우리 보통 마음을 다스리고 잠시 싹 스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다음 순간 더 공손하게 인연을 자각하면서 참여를 하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내가 나한테서 나간 거니까 그분이 반응하는 것은 내가 언젠가는 그분한테 했던 거니까 아니 누구한테라도 했던 거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언젠가 저렇게 내가 했던 것을 참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히 받습니다. 그런 걸.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잘 될 때는 잘 됩니다. 근데 안 될 때는 또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전도를 하면서도 인연을 쌓는 게 되는 거죠. 티끌을 쌓는 거예요. 교만의 티끌을 쌓게 되고 미움의 티끌을 같은 걸 쌓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수운전하거나 이렇게 상대를 만날 때
용제들이 그런 마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그걸 느꼈는데 나는 구제하는 사람, 당신은 구제받는 사람, 나는 돕는 사람, 당신은 도움 받아야 되는 사람,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냅니다. 그러니까 편을 가라는 거죠. 근데 그게 꼭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상대를 맺어주는 건 내 인연에 맞춰서 스님이 내 인연을 참여하라고 맺어주는 거죠. 물론 구제하라고 맺어줍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은 교만한 뒷그릇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넘어가고 요즘 세상에 온갖 일들과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많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피해자는 아주 많습니다. 근데 가해자는 별로 없어요. 참 이상하다. 왜 피해자는 많고 억울한 사람은 많은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했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죠, 주변에. 그래서 한때 그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런 운동도 했잖아요, 다. 근데 우리는 많이 내 탓이요라고 하는데 진정으로 내 탓이요가 잘 저도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 이 세상은 피해자만 있는 세상인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피해자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보통의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일을 하고 싶고 선한 일을 하고 싶고 훌륭한 일을 하고 해서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딱 먹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없죠. 특별히 정신적으로 이상하지 않는 한.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그런 것처럼 나는 아무 특별한 악의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툭 던진 말인데 상대는 엄청난 상처를 받는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리고 시어머니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시어머니들 한 말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툭 하는 그냥 평소의 말투인데도 며느리는 엄청나게 상처를 받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처받은 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대방의 일부를 보면 엄청난 그게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은 거는 별로 생각이 안 나고 자기가 인식을 잘 못하고 당한 것만 다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흔히 일어나는 왕따 같은 것도 그 아이 자신은 자살을 할 만큼 아주 힘든 일인데도 그 한 애들은 떼거리잖아요. 떼거리 애들을 지나서 몇 년 지나서 물어보면 기억도 못한대요. 거의 다. 이렇게 상대방의 죽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자기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별 잘못이 없다고. 그냥 친구들이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했는데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더 피해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천리교에서는 참여에 대한 얘기가 많이 없습니다. 찾아봐도 잘 없고 또 제가 모든 자료를 다 볼 수 없으니까 못 찾은 것도 많겠지만 그래서 불교 얘기를 잠깐 끌고 오겠습니다. 어떤 동네에 그 부인이 2명이 있었어요. 이 부인 2명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2명이 같은 절에를 다니는데 이 박씨 부인과 김씨 부인이 있습니다. 이 박씨 부인은 어떤 일로 인해서 중간에 남편을 한번 바꿨어요. 바꿨어요. 어떤 이유로 바꿨어요. 어쨌든 잘한 일은 아니에요. 바꿨어요. 근데 또 한 부인, 김씨 부인은 별일 없이 큰 잘못 저지른 거 없이 당당하게 잘 살았어요. 둘이 맨날 절에 가는데 이 박씨 부인은 늘 마음에 자기 그 잘못이 있기 때문에 늘 죄송해하면서 참회하면서 절에 가도 늘 그렇게 참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죄스럽게 죄인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늘 참회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김씨 부인은 자기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으니까 크게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늘 당당하게 절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계신 스님이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우리도 보이잖아요. 그런 거죠. 마음이 보이죠. 그래서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지금 마당에 가서 2 보살님이 각각 돌을 주오는데 박 보살님은 가서 저 아주 큰 돌 하나를 주오고 이 김 보살님은 작은 돌을 여러 개 많이 주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워왔어요. 그랬더니 번거로우시겠지만
이걸 갖고 온데 거기 좀 갖다 놓고 다시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박씨 부인은 어디서 큰 거 갖고 왔으니까 하라니까 알잖아요. 거기 바로 탁 갖다 놓고 오는데 김씨 부인은 이게 어디 놔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작고 많으니까. 그래서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크고 무거운 돌은 언제 어디서 내가 가져온 건지 알기 때문에 갖다 놓기도 쉽다. 그러니까 참여하기도 쉽다는 게 늘 참여하면서 산다는 거죠. 근데 이 작은 돌은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작은 티끌들은 저지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털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떼거리로 많은 거죠. 그래서 참여하기가 아주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박씨 부인은 지금까지 많이 참여를 했으니까 그만하면 됐고 김씨 부인은 앞으로 참여를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런 것처럼 큰 허물은 반성 참여하기 아주 쉽습니다. 납득도 되고. 근데 조그마한 허물들은 기억조차 못하기 때문에 참여할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그 빗물이 바위를 뚫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모이면 그리고 오랜 전생부터 모였다면 얼마나 큰 악인연이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참 섬뜩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매일매일 저녁 근행을 올리면서 그날 하루를 반성합니다. 그리고 참여를 하죠. 근데 21번의 그 작은 일절을 하면서 반성 참여를 하지만 진심으로 그 시간에 그 마음을 내서 마음을 먹고 반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물론 잘 안 됩니다. 뭐 하다가 딴 생각하기도 하고 뭐 그냥 반성 참여보다 오히려 기원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이거 들어주세요, 누구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원하는 게 더 많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반성 참여하는 시간을 내지 않으면 참 참여가 제대로 안 되고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 요즘에 잠자기 전에 참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저의 죄를, 저의 허물을, 티끌과 잘못을 참여합니다. 이 생뿐만 아니라 전생, 오랜 전생부터 제가 알지 못하는 모든 죄를 참여합니다. 이렇게 참여합니다. 그리고 참여하면서 이제 더불어 생각나는 그 모든 분들께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또 기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참여의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여 방법들로 우리는 보통 그 누가 밉거나 마음에 걸리거나 그러면 보통 기원을 합니다. 그죠? 하루에 3번, 6번, 뭐 3일 3야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인간관계 걸림이 있을 때, 사정이 올 때 그 상대를 위해서 기운을 올리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 작은 일절은 특히 참여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친필이 있습니다. 나날이 신의 가슴 속에는 차츰차츰 티끌이 가득히 쌓여있지만 이 티끌을 청소하기란 어렵다. 근행이라도 시작하게 된다면 근행을 참여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만, 그러니까 진실하게 근행을 올리면서 참여를 하면 신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신이 받아들이면 어떤 티끌도 청소하게 된다.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하거나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신님한테 요구하거나 구걸하거나 하면 참여와 상관없는 근행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신님 뜻에만 맞게 산다면 신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굳이 뭐 해달라고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참여 방법으로 전도 구제가 있습니다. 교조 1학편 199번 한사리아에 보면 그렇게 헤이신 신메이강 주선인 혼다 세이는 1881년 두 번째로 터전에 기참했을 때 지병인 장만으로 배가 불러 있었다. 그때 교조님이 세이씨 당신 그런 배를 안고 참 괴롭겠다. 그러나 금생에서 저지른 죄가 아니다. 티끌이 아니다. 전전생에서부터 지고 나온 거야. 신님께서 반드시 구제해 주실 거야. 마음이 변해서는 안 돼.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결코 이 끈을 놓아서는 안 돼. 전전생 일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원하면서 신님께 사례를 드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세이씨는 전전생부터 쌓아온 그 티끌을 생각하면서 참여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를 했다고, 구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마음으로 구제, 전도에 나서는 겁니다.
이때 전도 구제하는 마음이 정말로 참회인가? 아니면 은혜 보답으로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모두 다 함께 즐겁게 살도록 창조하신 신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겪고 있는 신상 사정을 수호받기 위해서 뭔가를 신님께 요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일까? 복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일까?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것일까? 이렇게 전도 나갈 때도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순간순간 그 티끌들이 쌓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 있어도 수없이 티끌을 많이 쌓는 것을 봅니다. 같이 전도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티끌을 쌓기도 하고 작은 눈빛 하나로도 티끌을 쌓습니다. 그런 것을 하루 지나면서 저녁 은행 때 21번의 작은으로만 생각이 안 납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하다 보면 그런 미세한 것까지 다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누구한테 한번 눈 흘긴 거, 누구한테 한번 내뱉은 말, 누구한테 한번 지은 표정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런 것까지 청소할 수 있어야 전전생 이런까지 다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 것까지도 안 넘어가는데 어떻게 참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전도리지를 전하면서 깊이 머리를 숙여서 자신을 참여하고 상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했구나, 저렇게 교만하게 했구나, 이렇게 참여, 과거의 내 모습을 참여하면서 전도를 하면 점점 내 마음이 더 밝아지고 용서숨치게 됩니다. 하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면 아만이 늘고 교만이 늘어서 독불장군이 되고 안하무인이 됩니다. 자기 실천만이 최고가 되고 자기 자신이 하는 것만 제일 훌륭한 것이 돼서 남의 말은 전혀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 마음 승인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독불장군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참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설선집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교에 나가서 어떤 사람, 어떤 병자를 만나게 되면 상대를 참회시키기에 앞서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인연을 먼저 깨닫고 자기가 먼저 참회하고 사과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 이런 마음이 돼서 구제의 길에 전념한다면 리가 작용하여 신님이 수호를 내려주신다. 참여하는 방법으로 역시 또 히노키싱도 있습니다. 히노키싱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히노키싱도 교만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히노키싱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드러난 행위보다는 그 마음을 신님이 받아주는 것이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죠. 나날의 자신의 인연을 생각하면서 닦으면서 참여하면서 히노키싱 하는 거하고 남에게 그냥 보이기 위해서 혹은 자기 만족도 있습니다. 그렇게 히노키싱 하는 건 살펴봐야 됩니다. 이건 역시 그 불교의 얘기입니다. 참회행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면 정말로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그 후쿠오카에 어떤 그 굴이 하나 있대요. 그 굴이 터널인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터널인데 그 굴을 실제로 싫어하거든요. 옛날에 그 신의 스님이라는 스님이 살았는데 이 스님이 사무라이의 아들이었어요. 사무라이 아들인데 출세를 하려고 이제 에도로 동경으로 갔죠. 동경으로 갔는데 그래서 고관집에 잘생기고 그 아주 무술도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고관집에 이제 가신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있다가 그 고관의 부인이 이 사람이 잘생기고 훌륭하니까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부인의 유혹에 빠져서 이제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그게 이제 그 고관한테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되니까 자기가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고관을 살해했어요. 살해하고 그 부인이랑 같이 도망을 쳤거든요. 그런데 그 도망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 부인이 그 고관 부인이니까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탐욕이 많은 거예요. 허영도 많고. 그래서 그 탐욕을 다 채워주려니까 자기가 거지로 그냥 전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둑으로. 도둑질해서 채워주고 말했는데 어느 날 그 여인의 탐욕, 허영에 너무 혐오감을 느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스님이 됐어요. 탁발성이 돼서 떠돌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지은 죄를 속죄하면서 살겠다. 어떻게 해도 이 죄를 속죄하면서 갚고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런 일을 찾아서 내가 완수하고야 말겠다. 이런 강한 원력을, 소원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다가 어느 날 그 위험한 절벽길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자기보다 앞서가던 사람이 너무 위험한 절벽길이니까 떨어져 죽는 걸 봤어요.
그 순간에 자기가 이 절벽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길이 산을 넘어가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절벽 옆으로 지나서 다음 동네로 간다는 거죠. 이 산을 뚫어서 터널을 내겠다 이렇게 자기가 원을 세웠어요. 근데 혼자서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 산을 뚫어야 되는데 요즘같이 기계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죽더라도 이 터널을 뚫어서 절벽길을 가다가 죽는 사람이 더 이상 안 나오도록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음식을 구걸하러 가는 그런 시간만 빼고는 계속 밤낮없이 굴을 팠어요. 그렇게 30년이 지났답니다. 30년이 지날 동안에 6m, 폭 6m, 그리고 길이가 690m가 되는 터널이 뚫렸어요. 근데 그 터널을 뚫기 2년 전에 이 고관의 아들이 무술을 익혀서 이 사람이 무술을 잘하니까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서 드디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 앞에 다 결투를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주 평온한 얼굴로 이제 올 것이 왔으니까 내 목숨은 기꺼이 주겠다. 그렇지만 내가 이 일을 이제 다 돼가니까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때는 2년 남았는지도 몰랐겠죠. 마무리 단계니까 이것만 다 끝내고 나면 내가 기꺼이 목숨을 바칠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관의 아들 보니까 해놓은 거 보니까 그럴듯하니까 납득을 하고 이제 기다렸어요. 감시를 하면서 도망갈까봐 감시를 하면서 기다리는데 이게 또 하루 이틀이지 맨날 감시하면서 사고 있는 거 가만 보고 있으니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몇 달이 지난 뒤 이제 빨리 원수도 갚을 겸 굴을 빨리 같이 팠어요. 계속 둘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굴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그동안에 이 아들이 스님이 하는 걸 보니까 1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그 진실하고 그 원력이 신심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스승으로 삼게 된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끝나게 됐을 때 이 스님이 무릎을 꿇고 이제 내 목을 잘라라.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 내가 잘못한 게니까 목을 잘라라 이러니까 그 아들이 제자가 됐으니까 제가 어떻게 스승의 목을 자르겠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면서 그래서 이제 스승과 제자가 돼서 같이 수행을 한 거죠. 이렇게 이 스님의 진실한 그 참회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심 놓게 다닐 수 있는 터널도 만들어지고 또 이 철천지 원수가 하늘 아래 같이 해를 볼 수 없는 원수가 스승과 제자 같은 좋은 관계로 변했답니다. 이렇게 참여를 하는 히노키싱도 아주 훌륭하죠. 이렇게만 한다면. 그리고 이제 또 참여 방법으로는 원전 읽기 이런 것도 있죠. 가르침을 계속 읽음으로써 친필을 읽음으로써 내 마음이 청소가 되는 것. 내 마음이 씻어지는 것. 불구에서는 연불이나 사경을 합니다. 원전을 베껴 쓰는 거. 경전을 베끼는 걸 사경이라 하니까 사경을 합니다. 그리고 절하기, 특히 불교에서 많이 하는 것이 절하기입니다. 절 100배, 1080배, 3000배, 10,000배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불교 전유물은 아니죠. 근데 불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주님께서는 남에게 나쁜 말을 들었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절을 하면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예전부터 선배 선생님들은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거나 시어머니가 너무 괴롭히거나 남편이 너무 괴롭히거나 아이들이 쏙 썩이거나 애를 먹이거나 이럴 때 몰래 절을 하라. 앞에 절을 하라 하죠. 봄에 쑥스러우니까 몰래 잘 때라도 하라. 안 되면 뒤에서라도 해라. 안 보이는 데서라도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3번 절해라 이러기도 하고 10번 절이라 하기도 하고 많이 하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천리교 일화는 역시 아닙니다. 천리교는 아직 이렇게까지 돼 있는 거 제가 못 봤습니다. 저도 참여하면서 절을 많이 해봅니다. 어떤 그 군대에 중령이 있었어요. 중령은 좀 높죠, 그죠? 월남전에 참전하고 오니까 나이가 많았어요. 40세가 넘었는데 홍기를 놓친 거죠. 이제 홍기를 놓쳤는데 뒤늦게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아주 묘한 것이 부인이 아주 이쁘고 사랑스러웠어요.
근데 낮에는 이 부인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밤만 되면 부인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어수선해서 옆에를 못 가는 거예요. 부인하고 결국 다른 방을 쓰는데 부인이 있는 방 옆에도 못 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이 월남전까지 참전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험한 일을 겪었겠어요.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음을 많이 받겠죠. 자기도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담이 큰 사람인데도 도저히 부인이 있는 방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 달이 가니까 사람이 바삭바삭 마르잖아요.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절에 가서 스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사실은 이렇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자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렇지만 너무나 괴롭다. 내가 늦게 결혼해가지고 마누라 얻어가지고 마누라 옆에도 못 가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내가 남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두 분 사이에 전생부터 뭔가 얽힌 원한이 있는 것 같다. 서로가 죽임을 하고 죽임을 당하는 원한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절을 부인한테 3번 하라고 그랬어요. 밤에 부인이 자면 가서 그 방에 들어가서 절을 3번 하고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그러니까 외우고 그러면서 부인한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꼭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남자잖아요. 그리고 군인인데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미쳤나. 내가 마누라한테 절을 하다니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안 하려고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왔는데 밤이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또 한밤중까지 잠을 못 자면서 새벽이 되니까 너무 괴로워서 이 스님 시킨 대로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절을 하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그래서 또 나왔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나고 이제 또 방에 들어가면 습관적으로 들어가서 또 절은하고 관세음보살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려니까 이게 도저히 안 나오는 게 말이. 그러니까 열흘이 더 지나고 이제 또 들어갔는데 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나무관세음보살 외우고 나서 절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내가 뭔 죄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결혼해서 애 잘 낳고 행복하게 알콩달콩 사는데 나는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내가 무슨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런 생각하면서 너무 서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울먹이면서 그래도 이제 얘기는 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구려.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울먹이면서. 그랬더니 부인이 깊은 잠이 든 상태였는데 코를 좀 골고 그런 상태였는데도 잠꼬대로 부인이 잘못했다니 할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부인이. 그러니까 혼이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상황이 싹 바뀐 거예요. 그런 무서움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회를 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풀어진 거죠. 결론입니다. 고설선집에 나무로부터 머리를 갑자기 두들겨 막았을 때 사회적으로 보면 막 당연히 갚겠죠. 복수를 하겠죠. 근데 우리는 내 머리가 그곳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내 머리가 거기 없었으면 아마 당신도 안 때리고 나도 안 맞았을 텐데 내 머리가 거기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리고 뭐 2층에서 오줌을 갈기면 따뜻한 비가 내리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가 내 발등을 밟으면 발등 마사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죠. 이렇게 모두가 나에게 잘못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참회를 해나가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병에 걸려서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면 병에 걸렸을 때는 큰 것은 다 자기가 저지른 나쁜 일은 뭐 인생에서 한 거는 대부분의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다 마음에 집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모르고 한 일은 도저히 참회하려고 해도 참회할 방법이 없어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알고 나쁜 일을 저지른 경우는 그다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일들이 훨씬 수없이 몇십 배나 몇천 배나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자기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참회를 무조건 참회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인간의 마음이란 낮추면 낮출수록 알 수 없는 일을 알게 되고 또 모르면 모를 만큼 자기의 마음을 더 낮추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들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 마음을 파서 낮춰가면 세상 일들이 저절로, 그러니까 맑아지기 때문에 저절로 떠오르는 거죠. 신님이 맑으면 맑은 대로, 마음성이 되면 되는 대로
나타나고 보이게 된다고 하잖아요. 말하게 되고. 마음을 낮춰서 하는 것은 땅을 파내가면 마침내 그 맑은 물이 솟아오는 그런 샘을 만나듯이 맑은 물을 솟는 것과 똑같이 그 성질이란 리가 솟아나고 신님의 리가 그대로 비쳐오는 거죠. 맑기 때문에. 이 정도가 돼야 진짜로 이 길을 신앙하는 진짜 용제가 된다. 이렇게 고설 스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즐겁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들 마음과 신님의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에 괴로워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가지고 마음에 걸려 있는가, 이것을 찾아서 신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참여하고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마음이 용솟음 치게 되는 그런 경지가 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이 용솟음 치고 있을 때는 결국 신님 뜻에 맞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마음이 용솟음 치지 않을 때는 신님 뜻에 맞지 않다. 이런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참여를 할 때도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올 때까지, 용솟음 칠 때까지 참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다운 참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단노가 될 때까지 참여를 하지 않으면 진정한 참여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님에 맞도록 참여를 하면 용기도 솟아나오고 신님이 활동해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오래오래 신앙을 하였더라도 즐거움만으로 가득해야지. 이런 신학가가 있습니다. 신님께서는 신의 눈으로 보아서 이만하면 됐다 하고 생각이 되면 그 증거로서 나날이 마음이 용솟음 치도록 수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다 보면 결국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감사에 이르게 되고, 참여를 하면, 참여라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떤 이렇게 샘물 위에 그 찌꺼기들이 떠 있는데 그 찌꺼기를 걷어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맑은 물이 저절로 차오르듯이 내 마음에도 감사가 저절로 차오르게 되는 거죠. 마음이 맑아지면 밝아지면 용솟음 치게 되고, 그럼 모든 것이 다 밝고 용솟음 치게 단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자신의 악인연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상대의 행복도 결국 빌게 되죠. 참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참여를 하다 보면 감사와 단노에 저절로 이르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